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대사로서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저희보다 먼저 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도자 빌립 혹은 집사 빌립 그렇게 명명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각각 둘씩 파송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교회 사가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봉사를 위해서 임명받은 최초의 7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다라는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립은 전도에 열심이었고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진 후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광야로 가거라.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은 광야로 갔더니 이디오피아에서 온 간다게의 신하인 이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마침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도저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말을 걸지요. 읽는 성경을 깨닫느냐. 그때 네시가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 53장이 얼마 전에 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그 네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침례를 받은 직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아소도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여러 동네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빌립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빌립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여전히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 일행 누가와 함께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면서 가이사랴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빌립 가정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딸 4명이 예언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박해를 받고 고초를 당할 것인데 올라가지 마세요. 그때에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나는 박해받는 것도 두렵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전도자 빌립이 언급된 것은 이때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교회 산하 전승의 기록에 의하면은 트리키의 지역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감독으로 빌립이 사역을 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승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순교설이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순교로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명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전하는 자가 되라. 5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이 어디에 내려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씀을 봤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왕국, 북왕국이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갈라져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수많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자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선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왕인 19대 왕인 호세아 때에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아수르 땅에 강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른 민족을 멸망시키고 또 다른 민족을 잡아와서 서로 민족을 섞어버리는 이 반역을 못하게 아수르가 인종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혈통은 유대의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민족을 구성하지 못하고 혼혈족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마리아의 탄생입니다.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는 사도들의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떡을 떼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잊고 예루살렘에만 안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함을 기점으로 핍박의 회오리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됩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서 빌립의 일을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또 그 당시의 성도들 또 제자들조차 관심이 없던 복음의 사각지대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신약 당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는 버려진 도시, 정령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난 도시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어찌 보면은 사마리아가 땅끝이 가장 가기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간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참된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합니까? 빌립은 모든 관계를 다 초월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도 성령님의 그 지시에 의하여 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일까?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바울 사도 일행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빌립의 별명이 전도자 빌립. 성경에 이렇게 전도자라고 불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도대체 그가 어떠한 생활을 했기에 전도자라고 불림을 받았는가?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은 7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로마의 박해, 또 같은 동족인 유대 교도들이 박해를 하기 때문에 이 스데반과 빌립의 출신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크리스찬이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에서 영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유대 교도들에 의해서 이 헬라파 크리스찬들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과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서둘러서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우선 사마리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을 보면은 이후에 남쪽인 가사 지역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면은 아도소 여러 성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는 곳마다 빌립이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많은 귀한 열매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에서 파송받은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간 것도 아니고 전도자로 간 것도 아니에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일단 목숨은 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착해야 될 안전한 곳을 먼저 거주할 곳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 와중에 그는 열심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기감과 좋은 본이 되고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빌립은 전도의 이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경계를 정해놓고 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함께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말도 걸지 않습니다. 장벽이 있어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야로 갔을 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장벽이 있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빌립은 인위적인 모든 장벽을 전도로 영혼 사랑으로 과감하게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크리스찬은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내 생각도 뛰어넘어야 되고 관습도 뛰어넘어야 되고 인본적인 것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규례조차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국에서 서로 막 교파를 너무 따집니다.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 따지지 마세요. 교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친한 사람만 친하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아이가
출산하고 오면은 여러분 까꿍 우르르 하면서 안아주지는 못할 망정 뭐 미소로 보내고 출산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또 고생했다 한마디 해주고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예, 어른들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새로운 분 오시면은 반갑게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고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조차 서로 대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만을 위한 나만 잘 되면 돼 나만을 위한 신앙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빌립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가 참 힘든 시대야. 힘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기독교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힘들지 않은 적 있었나요? 십자가의 길은요 순교의 길이고 피 흘림의 발자취예요. 저희 교단의 역사가 순교 교단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 상황이 환경이 변했다. 전도지 줘도 받지 않는다 등등.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저처럼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뭐냐면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런 사람들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럼 제가 거의 60년 신앙이에요. 60년 신앙. 저보다 더 하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지금처럼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겨울에 난방이 어디 있어요. 석탄 연기 나는 거 콜록거리면서 떼고 마룻바닥에 바람 들어오는데 예배드리고 여름에 더워도 그때 주보도 없었죠. 등사기로 철필로 긁어가지고 인쇄하던 저도 생각나요. 근데 지금 조금만 더워도 막 덥다고 부채 붙이고 갱년기 오신 분들 제가 이해해요. 그 외에는 붙이지 마세요. 웬만하면 붙이고 너무 편안한데도 예전에 이랬잖아요. 목사님한테 강단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진짜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부채를 붙이냐. 참아라. 실제 그랬어요.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래요. 여기만 교회냐 말이지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참 좋은 신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힘들죠. 복음 전하기 쉽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본을 보이는 게 참 어렵지요. 남들이 또 기독교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악한 시대, 마지막 시대에 전도자 빌립을 본받아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기쁨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가는 곳마다 기쁨을 줬어요. 8절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가면은 큰 문제가 있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꼭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또라이 존재의 법칙이 있다고. 이 회사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다른 회사 갔더니 거기에도 가봤자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성도들은 예전에는 트러블 메이커, 기쁨을 못 주는 자가 됐을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평화를 주는 자, 기쁨을 주는 자. 여러분 어디에 갔더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식당도 제가 돈 주고 가서 밥을 먹는데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은 그 식당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요즘에는 그나마 시대가 이상해져서 기계가 응대합니다. 눌러야 돼요. 가서 테이블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른들 얼마나 힘들어요. 제 나이 때만 돼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 안 가져가면 이게 안 보여. 글씨가. 그래서 잘못 눌러가지고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영 안 해주면은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크리스찬답게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는 성도,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큰 슬픔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죄인의 대명사로 취급당하는 고통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 드려주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눈치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처도 갈 수 없어요. 오직 조상들이 구전으로 들려준 종교 규례와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욕설과 정죄와 비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됩니다. 더 나아가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 이 소식은 누구에게서든지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인 자신들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라는 이 소식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었어요. 그러므로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참 결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요,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에 기쁨이 사라진 시대예요. 경제가 어렵고 정치도 혼란스러웠죠. 사회 사건 사고도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막 전투적이에요. 한국 분들 출근하는 모습들 보면 전투적이지요. 이 낙이 없다고 하는 기쁨이 없는 이 시대에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은요,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진짜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면은요, 삶의 목적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목표도 생겨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기쁨이 있던가요?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막 벅차고 뛰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맛집을 검색하면은 막 가슴이 뛰어요. 저는요, 명품을 사면은 기분이 좋아요. 내 주식이 올랐을 때 기쁩니다. 취미 생활 할 때 물론 희열을 느끼고 기쁠 수 있지요. 세상 여러 가지를 즐길 때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예배할 때, 아멘, 봉사할 때, 전도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웃을 구제하고 선행을 행할 때, 믿습니까? 이러할 때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들 때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 당연히 기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로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빌립의 전도로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또 한마음으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활기찼던 적이 없어요. 이 성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실로 크나큰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영혼의 인간의 근본을 터치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동시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1,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령의 여러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이 기쁨의 열매를 삶에서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로 오셨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받는 기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여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죠.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 뷸라라는 땅의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뷸라는 결혼하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또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순례자들이 이 맑고 아름다운 땅에 이르러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크나큰 너무나 큰 기쁨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림받은 자가 아닌 헵시바, 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그 사마리아 어둠과 탄식과 절망의 땅이 변하여 기쁨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의 복음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러한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나눠지길 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 참된 기쁨이 우리 주변에 전해지길 원합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전도한 분들이 복음으로 인해 기쁨의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생 소망을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걱정 근심에 찌들어 산다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에 빌립처럼 하늘의 기쁨을 전달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길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진짜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성에 오니까 빌립이 오기 전부터 유명한 연예인이 하나 살고 있어요. 마술사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가 있는데 마술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마술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마술에 더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마술사요 자칭 큰 자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막 추앙하며 따르는 인물입니다. 어떤 마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눈속임으로 자기의 입속을 챙기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뒤에 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자,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왜 빌립을 보내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땅에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스스로 요즘 시대 사람들은 다 잘났어요. 그렇죠? 내가 최고야. 내가 대접받아야 돼. 내가 먼저야. 다 스스로 잘났어요. 뭐 똑똑해요. 그래서 스스로 큰 자로 여기고
교만한 시대. 지금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대적합니까? 교만한 자들. 또 10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막 유튜버들의 전성시대, 사람의 인기를 구하는 시대, 타인의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술사가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건 능력이야 라고 막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짜와 진짜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뉴스부터 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막 의심하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마술사 시몬이, 이 시몬이 자기의 마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몬이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를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빌립을 따라다니려고 그 비결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아마도 자기 마술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시몬에 대해서 쭉 나와요, 말씀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엄밀히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고요, 빌립이 행하는 표적, 큰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이걸 보고 놀랐다. 복음을 듣고 놀란 게 아니라 행하는 표적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것을 진짜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후대에게. 복음을 놔두고 복음보다 더 표적,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셨기 때문에 이 기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 신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은사 추종해야죠. 그러나 은사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 은사가 목적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목적이, 주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몬을 통해 기복적인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 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신적 신앙이죠. 대다수의 이 땅의 종교는 기복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업, 건강, 여러 가지 원하는 것 이루려고 막 빌고 소원도 아뢰고 100일 기도도 하고 심지어 1000일 기도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하는 게 크게 나쁘진 않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분명해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가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18절 보면은 돈을 주고 성령에 임하는 권능을 사고자 했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려는 목적이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책망을 받고 혼납니다. 그때 24절에 회개하기는커녕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저주가 되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한 기복신앙임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가짜들은요 다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 드러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신앙 다 드러납니다. 요즘에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땡땡지나
하나님의 땡땡 뭐 이러한 교세 확장 두 이단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교주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다 죽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다 드러나요, 실체가.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러한 기복적 신앙의 요소는 없는지 오늘 시몬을 통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빌립의 능력을 보고 따라다닌 것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따랐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제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그런데 내 유익과 세상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제자들처럼 고난과 핍박과 큰 박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은 험한 길입니다.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를 주저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 기억하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습관, 옛 가치관, 잘못된 세상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욕심만을 채우는 시몬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들의 행함을 보고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고자 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육신에 매여 있는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영육간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과 삶에 육신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 감사하는 영적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 지사가 천국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으로 영생 얻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제공합니다. 죄인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의 마술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이 신화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이요 진리요 사람들을 죄와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짜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가 제공해주는 이 땅의 평안함, 종교와 세상의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치 못하고 외식적인 신앙과 기복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앙에 연조가 있고 직분은 가졌을지라도 헌신자가 되지 못하고 출석 교인으로 만족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필립처럼 비슷한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현재 놀라움 속에 살아갑니다.
과학의 발전을 보고 챗GPT나 AI를 보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을 보고 그 깨우침에 놀랍니다. 또 반대로 세상의 불의와 악의 교묘함과 그 사악함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움은 일시적이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슬픔의 소식, 괴로움의 소식, 충격적인 나쁜 소식들이 이 지구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원하고도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만이 주변 이웃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놀라움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굳게 믿고 빌립처럼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가진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초대교회 박해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아픔은 또 다른 복의 통로입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자에게 한 주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기쁨을 주는 성도인가 돌아봅시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자신을 살펴보고 바로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도인가 아니면은 외형적 성도는 아닌가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